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를 않을까요? 사람이 외면하고 귀를 막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어요. 아니, 선지자도 이렇게 이악 물고 열심히 얘기하면 옆에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못 들은 척, 내 얘기 아니겠지.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들을 수 있을까? 옆에서 얘기하는데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아예 안 들으면 오히려 결국은 무너집니다. 버티다 보면 무너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선지자의 말을 어쩜 이렇게 잘 안 들을 수 있었냐면 선지자의 말의 한 3분의 1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다 들었다 하면 됩니다. 내가 아파요? 병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 열정적이야. 나를 어떻게든 고치겠대. 그래서 막 아침마다 전화하고 막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집에 들려서 막 찾아오고 난리를 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환자 아무리 똥꼬집이어도요, 그 의사 와서 이렇게 보면 약 먹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만 약을 먹고 안 오면 약을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이상한 결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병이 안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감시할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떠나면 바로 덮고 핸드폰 펴요. 예, 뭐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자요. 예,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요?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는 분명히 선생님 본 시간만 합치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음에도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1시간 될까 말까 싶은데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요? 선생님 볼 때는 했거든. 그럼 이거를 저 위에서 멀리 보는 제3자가 평가하면 이 학생한테 공부를 했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이건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은 스스로 떳떳해요. 왜요? 나는 공부했거든. 선생님 볼 때 했어.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난 적도 없어. 선생님이 공부 안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왜? 선생님 있을 땐 했거든. 그리고 성적이 잘 안 오를 겁니다.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나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만 생각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만 생각하고 죄진 건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동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잘못됐다,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행동들이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게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시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이래도 지금 참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저 오늘 기도했고요. 저 오늘 말씀도 묵상했고요. 저 오늘 저기 봉사도 좀 했고요. 저 오늘 참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를 완전히 직설화법으로 전달을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다 읊어서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곳, 여기에 금송아지 신상이 있었죠. 물론 이들의 금송아지는 누구를 형상화한 겁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형상화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 예배 드리러 가. 오케이, 좋아. 그래, 그 금송아지는 그 처음에 여로보암이 잘못 만들었다 치고 첫 번째 왕이 사고 쳤다 칩시다. 근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럼 갈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왕이 미쳐갖고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개 백성인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일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길갈과 베델에 가는데 가서 죄를 져요. 죄악을 지으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죄를 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요. 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가요, 부자들만 잘 사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착취하고 핍박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 드리러 가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돼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이거는요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요, 이 정도 하려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요, 매주 11조 뭐 감사헌금, 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막 헌금 종류별로 다 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선 죄 짓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놓고 와서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참석하고 저녁마다 집회 오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5절을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요, 누룩 넣은 거는 애시당초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그게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제단에 올리는 빵, 누룩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빵은 누룩을 안 넣는다고요. 근데 넣어요. 넣으면 뭐 좋지 뭐. 부풀어 오르고 폭신폭신하고, 예? 나중에 나눠 먹을 때 맛도 좋고 좋지 뭐. 아니 안 지킨다고, 법을 안 지켜요. 아니 사기 쳐놓고 불법 편법해놓고 그 돈으로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해보라는 거죠.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게 참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니들은 이거 좋아서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싫어. 근데 뭐는 좋아해? 와서 제사 드리는 건 좋아한다고요. 학생이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 제사 드리는 건 좋아한다고. 예배 드리는 건. 회사 가서 일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시킨 것 중에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한다고. 싫은 건 안 하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넣은 빵을 제단에 올리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수요일에 말라기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요? 너희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고요. 안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잘하는데 하기 싫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예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의사가 약을 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드세요 했는데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안 먹어요. 귀찮대. 이렇게 먹는 게 어딨어. 그럼 의사가 그래도 아침은 드셨으니까 약 잘 드셨네. 아유, 환자분 제 말 잘 듣고 치료 잘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할까요? 아니죠. 환자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도 안 나서요, 병이. 그렇게 하시면 제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치료받는 게 아니라고요. 안 낫습니다. 문제가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게 어딨어.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그게 교육의 문제든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문제든 사람마다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또 익숙한 바가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기도하는 걸, 기도도 또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요. 누구는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건 잘해, 좋아하는 건. 다른 건 안 해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많이들 혼나요. 왜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신학생들이고 그 앉아서 채플 드리는 사람들도 신학생들이에요. 신학대학만 드리는 채플이니까. 거기 강단에 선 분들 교수님 아니면 뭐 동문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 부를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뜁니다. 그리고 찬양 딱 끝나고 설교 시작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자요. 그리고 또 기도 시작하면 또 이렇게 막 불같이 기도하고 다 이런. 취향을 탄다고, 취향을. 여러분,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다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다면 다 해야죠.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거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있어야지. 예배 시작하고 10분 뒤에 나가. 그럼 드린 겁니까? 아니면 끝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끝날 때쯤 와서 축도 받고 갔어. 축도 받았으니까 예배 다 한 거야. 옛날에 이런 분들 있죠. 야, 늦어도 축도만 받으면 돼. 그런 분들이 있었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요? 헌금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재물은 지 멋대로 드려요. 흠 있는 것도 드리고 누룩 넣어서 드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번 것을 하나님 복 줬다고 믿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막 가난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이요. 늘 있어 왔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6절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먹을 게 없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먹을 걸 잠깐 못 먹게 했어. 갑자기 음식물이 끊어지게 만들어 봤어. 안 돌아와. 실제로 보니까 비를 멈추게 했어. 추수하기 전에. 농사가 망했네?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와. 심지어 이것도 알아들으라고 한쪽만 비가 오고 한쪽은 또 비가 안 와요. 이렇게 했어, 일부러. 근데 못 알아들어. 안 돌아와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추수 다 됐는데 병충해 들어와서 농사가 망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전염병이 돌았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칼로 전쟁 나서 사람들이 죽었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11절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그 중에 일부 성읍은 아예 정복당해서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피해 맹세잖아. 피해 계약서를 썼잖아. 안 지키면 원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서로 계약을 했으면 그러면 지켜야지. 그리고 그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알려줬으면 좀 들어야지.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2번이나 반복하였어요.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말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갈게. 아니, 말을 안 들은 사람한테 직접 가면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될까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잔치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아, 니네 말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가서 매를 대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맨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직접 보면 좀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말로 하자. 그 너네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직접 보면 어떻게 안 되니까 말로 할게. 내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가주고 요거는 복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너도 좀 앞으로 잘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 오셔야 돼요. 직접 오시면 예전에 말로 한 수준으로 안 끝나겠죠. 지금 매 들고 회초리 들고 오시는데 말로 겁주고 너 하지 말라고, 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안 끝나겠죠. 그때는 휘두를 겁니다. 매를 댈 겁니다. 물론 하나님 참 오래 참고 기회를 많이 주셔서요. 보통 선지자들 왔다 하면 막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보통 100년이 기본이에요. 100년, 200년씩 경고하시고,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전부터 경고하시고 그러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내가 그냥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끝없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여기서 소통이 안 되면 직접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만남은 안타깝게도 심판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들과 비슷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일을 푹 쉬면서 몸과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주중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리고 저녁에 수고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밤에 잠 잘 자라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 부르라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만 골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하시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글 써달라고요? 귀에 음성을 들려달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비가 한쪽만 오질 않나? 예? 갑자기 농사 추수 3달 전에 갑자기 병이 돌질 않나? 전쟁 나질 않나? 이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먹는 것부터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뭔가 문제가 생겼죠. 공부하는 것, 예수 복습하는 것 뭔가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요 수십 번도 참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못 알아들어서 멍청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갖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힘으로 안 되면 사람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항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물질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전도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시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구하라 한 대로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짜잘한 문제들은 큰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뭐 살면서 돈 좀 손해보든 몸이 컨디션이 좀 나빠지든 안 죽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는 다른 거 못합니다. 이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 한 번만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라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낙심하지 마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뭘 구하라 하시고 뭐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나를 보고 그대로 기도하시라고요. 오늘은 그걸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이키질 않는구나. 너 나 직접 만나고 싶니? 이건 참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킵시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영혼의 문제가, 나의 육신의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시작합시다. 오늘 그렇게 살아계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잘하고 계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주를 당신의 은혜로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살았기 때문에 이번 주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나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좋은 일로 열매 맺을 거라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에 예수님 내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할 일 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복과 기력을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가 결국은 평안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생명과 복이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취향대로, 내 습관대로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